혹시 누군가에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저희 칠지구 목자 마을장님들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바라봄이다. 주인은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만 보인다. 사랑은 표현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사랑은 부메랑이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다. 사랑은 색안경이다. 왜냐하면 온통 그 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기가 좀 재밌어요.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왜냐하면 더 다오 더 갈망하게 만든다. 공감이 되시나요?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감정, 관계,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두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은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나의 슬픔이 너의 슬픔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로의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한다면 오른쪽은 이렇게 온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너의 감정은 절대 상관없고 내가 슬프면 너도 슬픈 거고 내가 기쁘면 너도 기쁜 거고 내가 어려우면 너도 어렵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왼쪽에 있는 양방향 사랑이신가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일방통행적 사랑이신가요? 사랑의 정의처럼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사랑이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에게 받기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랑이신가요? 저는 사랑의 정의를 한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 감정이 아닌 의지에서 출발하며 변덕스러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실망하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여전히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기다리며 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의는 내리지만 현실은 저의 사랑은 뒤돌아보면 이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이런 사랑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저는 고전인 이 책이 생각납니다. 모두 어릴 적에 한 번쯤은 읽어보며 나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그 책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어느 숲에 한 소년과 나무가 살았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매우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소년은 어릴 때 나무와 놀고 나무 그늘에서 쉬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자라면서 점점 나무에서 멀어지고 필요할 때만 나무를 찾아옵니다. 소년에게 돈이 필요하자 나무는 자신의 과에 씨를 주고 집이 필요하자 가지를 주며 배를 만들기 위해 몸통도 내어줍니다. 소년은 점점 늙어가고 나무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마지막에 늙은 소년, 노인이 되어 다시 돌아오고 나무는 쉴 곳이 필요한 그에게 자신의 그루터기를 내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쉴 수 있는 그루터기가 있어서 나도 행복하단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앞서 나누었던 정의적 사랑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주어야 되는데 더 다오 하는 게 우리들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더욱 받기를 원하지 주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랑도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내어주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두 사랑을 넘어서는 위대한 사랑,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고 매일 누리고 계시는 그런 사랑,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인자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고 영원하며 자비로운 사랑, 특히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약속을 통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영원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때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죄를 범할 때도 그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먼저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전하며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은 절망 가운데 있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들에게 삶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하심,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을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이 어리석어 떠날 때도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오늘 이 밤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과 어울리며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동화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많은 기회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처음처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처음과 같이 여겨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단순한 용서의 메시지만 전하시지 않습니다. 당시 추수철이 되면 수확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나 노략질이 빈번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노력을 할애해서 수확물을 거두려고 많은 것을 씨앗을 품고 그것들을 가꾸지만 수확철이 되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것을 탈취하고자 전쟁과 약탈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추는 것이 아니라 통곡과 아픔의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아니면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던 그들은 보호받을 곳조차 없이 빼앗기고 슬픔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실 때 그들은 다시 축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는 전쟁이 아니라 위협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평화가 임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자녀를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 유산을 받아 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오지만 그런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멀리서 그를 발견하자 달려가 안아주는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고 준비한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의 품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새 옷을 입히며 그를 맞아주고 그의 신분을, 그의 삶을 회복해 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식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잘못하고 돌아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말도 안 듣고 떠나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기반을 둔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을 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언약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사랑, 회복의 사랑은 단순한 위로로 머물지 않습니다. 현실의 회복이요, 삶의 회복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절망스럽다 해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절망 너머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실한 기쁨, 깨어진 소망 위에 다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라고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북쪽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가마가 쏟아지는 그런 방향입니다. 즉 북쪽은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거하는 대상이 좀 특이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며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강한 자가 주목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성취를 이룬 사람은 주목받고 환영받지만 연약한 자들은 쉽게 외면당하고 뒤처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연약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그들을 향한 깊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 땅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고 오는 도중에 크고 작은 위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단순히 돌아와라라고 이야기를 넘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그들은 바벨론에서 북쪽 땅에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받으시며 안전하고 고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와 간절함이 섞인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떠났던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돌아오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육체의 약함, 마음의 상처, 관계의 고통,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연약한 자도 내가 함께 데리고 돌아가게 하리라.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이끌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넘어지지 않게 하고 회복하게 하며 다시 너를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 있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품어주시고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다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이 밤,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나요? 그럼 저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햇셋 사랑,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중보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헷세드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연약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남은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좌절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그곳에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일으키며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독려하는 목소리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회복한 사람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짧은 7절 말씀 안에는 4가지의 명령과 1가지의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 외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 외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말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외쳤을 때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보았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이들,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이 듣고 모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아직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주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은 이미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오해해서 아직까지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홀로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일하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만 헤세드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 주변에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다시 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지식으로만 알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경험되어야 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사랑이며 회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은 과거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모든 것을 주었듯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처음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오늘도 이 밤에 내일도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모두 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나아갈 때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선포하며 우리 주변에 회복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 남은 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